성경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전체 성경 구절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의 구절이 300절입니다. 몇 절? 300절. 여러분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이게 성경 계산을 쭉 해보시면은요 25절에 한 번씩, 그러니까 25절 지난 다음에 내가 다시 오리라, 25절 지난 다음에 잊어버릴 것 같으니까 내가 다시 오리라, 25절이 지나면 또 다시 내가 다시 오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하시면 지켜요, 안 지켜요? 사람은 약속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 약속을 지킬 만한 힘이 없어서 못 지키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 약속하신 그 약속은,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주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세요. 그리고 헌신하면 그 헌신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지켜가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몇 번이요? 300번.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지키실까 안 지키실까요? 지키셔요.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에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 오시마 약속하신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다리는 절기, 그게 바로 대림절입니다. 이 대림절에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대림절을 지킵니다. 첫째로 과거적인 대림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성탄입니다.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장차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리라. 문제도 많고 아픔도 많고 고통도 많은 이 땅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의 역사를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과거적인 대림절의 역사가 이루어진 날이 성탄절입니다. 두 번째로 이 대림의 의미는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대림의 의미가 지금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이 현재적인 대림이에요. 그게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영접하는 자라고 하는 단어로 그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오늘 찬양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셨지만은 여러분의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 찬양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악기를 연주했습니다마는 악기 연주하는 여러분의 손끝에 주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악기 연주에 우리가 위로가 되고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시는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십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그게 현재적인 대림이에요. 또 하나, 세 번째로 어떤 대림이 있는가? 미래적인 대림이 있습니다. 장차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마 약속하신 그 미래적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림의 의미, 그것이 오늘부터 이루어지는 대림절의 의미예요. 성경 곳곳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마 그 약속에 대한 말씀이 곳곳에서 엄청나게 많이 반복합니다. 대표적으로 몇 군데 성경 말씀을 함께 우리 같이 읽으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로 승천하시는데 승천하는 그 자리에 50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함께 그 자리에 있었어요.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때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바라보이는 그들에게 11절 말씀에 거기에 두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했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대로 오시리라. 그대로 오시리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메시지예요.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어떻게 하면? 예배하면. 여기 거처라고 하는 것은 a place, 어느 한 장소입니다. 어느 한 장소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prepare, 준비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할 그 거처를 주님은 준비하고 계세요. 아멘입니까?
그 나라는 예수 믿어야 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셔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셔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절로 가면 그 예비한 그 나라 못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셔서 성찬하셔서 뭘 하고 계시는가?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찬하셔서 예수님이 거기 가셔서 우리가 거할 거처 어느 한 장소로 준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준비가 완료가 되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오겠다.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십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말씀 조금 더 긴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잠시 잠깐 후면. 여러분, 잠시 잠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표현할 때 눈 깜빡할 사이에, 지금 눈 한번 깜빡여 보세요. 1분 걸렸죠? 몇 초나 걸렸을까요? 우리가 의식하고 눈을 깜빡이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just a little while 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영어 단어로. 아주 작은 시간인데 그 중에서도 just a little while, 지극히 짧은 시간. 우리가 봤을 때는 먼 미래의 일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막연하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영혼의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 땅의 종말은 순식간에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잠시 잠깐이라고 그런 거예요.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라.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오실 그분이 분명히 이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계시록 22장에 보시면은 이게 성경의 가장 마지막 페이지잖아요. 22장 마지막 페이지에서 3번 강조한 내용이 나옵니다. 3번 강조한 내용이 뭔가?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3번이나 강조해서 그 말씀을 하시고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끝납니다. 끝나기 전에 마지막 계시록의 끝절의 앞부분입니다. 20절. 성경은 21절로 끝나잖아요. 20절에 다시 한번 그들에게 확인을 시켜주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자 보세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분이 누구인가? 예수님이죠. 계시록 1장에서 21장까지 누가 요한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는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습, 이 땅의 마지막에 일어나게 될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의 종말의 현상들, 그 모든 모습들을 누가 가르쳐 주었는가? 요한이 생각해낸 게 아닙니다. 요한이 지어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증언하신 그분,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종말과 재림에 대한 신앙입니다. 이 두 가지는요 함께 가요. 이 땅의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고, 예수님의 재림은 곧 이 땅의 종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신앙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적인 것은 현재적인 사건이면서 또한 미래적인 사건이에요. 개인적인 삶의 여건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죽음을 향하여 가까이 갈까요? 죽음에서 멀어질까요? 그럼 개인의 삶에 있어서 종말이 가까워집니까? 아니면 종말이 자꾸 뒤로 미루어집니까? 길거리 가로수에 나뭇잎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 파랗고 융성하던 무성하던 나무 이파리가 다 땅에 들어서 뒹굴고 있습니다. 나뭇잎만 그럴까요? 내 남은 인생의 날수가 과연 얼마일까? 우리는 모르고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하나 알고 있습니다. 나무집에 떨어지는 계절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이 땅에서 떨어져야 하는 순간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래야 이 종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미래적인 사건이면서도 사실은 현재적인 사건이에요. 이 종말론과 재림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의 성격을 같이 붙들고 있어야 정상적인 성서적인 종말신앙과 재림신앙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재림과 종말신앙은 어떤 생각인가? 이게요, 너무 미래 쪽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재림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종말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두 번째로 정확한 이그제클이 어느 날짜, 어느 때, 그것은 우리가 모르지만 한 가지, 이 재림에 대한 징조,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합니다. 사인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예요. 무화과 나무가 잎이 나는 것을 보거든, 무성해지는 것을 보거든. 다시 말해, 무화과라고 하는 이 나무의 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뭘 느끼는가? 시즌을 알아요. 시즌. 이게 여름인지 봄인지 겨울인지 가을인지 그 정도로 우리가 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누가복음 21장 속에 두 가지 사인을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성에 대한 사인이에요. 두 번째, 자연계에서 일어나게 되는 여러 가지의 현상들, 그것이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인이 될 것이다. 오늘 20절에 보시면은요,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는 것을 너희가 보거든. 그 군대는 로마의 군대입니다. 그런 것을 너희가 보거든. 아, 때가 됐다고 알아라. 그때가 되면 저 유대 속에 살고 있는 나라 사람들은 모두가 다 산으로 도망가라.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성 밖으로 대피해라. 저 시골에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도회지로 올라가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요, 일반적인 전쟁 상황에서의 대피 요령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 성경이 기록된 대로 바로 그 날은 징벌의 날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킬 날이기 때문에 도망가라 이 말이에요. 그 날이 너무 고통스러운 날이어서 그때가 되면 여기에 아이를 임신한 임신부, 아니면 갓난아기를 젖을 먹이는 어머니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힘든 시간이 될 것이다. 왜 그래요? 피신하는데 힘들잖아요. 도망가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거기에 많은 예루살렘 사람 가운데 칼로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며,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1세기의 유대 역사를 기록한 역사학자입니다. 그 사람이 예루살렘 전쟁 AD 70년에 있었던 로마의 장군 티투스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사를 그가 역사적으로 기록합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죽은 사람의 숫자를 요세푸스는 110만 명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좀 과장된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그만한 인구가 살지를 않았습니다. 아무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9만 7천 명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과 이 이스라엘 땅을 이방인들이 통치하게 될 것이다. 언제까지? 이방인의 숫자가 찰 때까지. 이것이 바로 첫 번째로 그들에게 알려주신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징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5절을 보시면 여기에 이제 1월 성신입니다. 해와 달과 별이죠. 거기에서 너희들의 징조를 보게 될 것이다. 바람과 바다와 파도의 현상을 통해서 너희들의 징조를 보게 될 것이다. 마지막은 이 우주의 전체의 이 본체 자체가 흔들리게 될 것이다. 쉐이크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우주 전체가 완전히 흔들리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이런 현상을 딱 보는 순간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불안과 공포로 기절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1980년도에 나온 책이 있습니다. 1999년 지구 멸망의 날,
최후의 날 해서 1980년도에 책이 나왔습니다. 프랑스 유명한 예언자 노스트라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1999년 7월 달에 지구는 끝장난다고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기초해서 그 책이 나온 겁니다. 1980년도에 그 책을 읽는 사람마다 전부 다 불안에 떨었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 책들이 많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나옵니다. 이게 이 현상들이 지금 누가복음에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마태 24장을 가서 읽어보시거나 마가복음 13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거나 지금 우리가 지금 매일 뉴스로 접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무 의미성이 없이 지나가는 해퍼닝일까요?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징조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이 포인트가 바로 그거예요. 27절입니다.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 징조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거든요. 2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때가 어느 때일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징조예요. 두 가지 징조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복음서 안에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여러 가지 사인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디모데 후서에 가서 보시면 종말 때에 나타나게 되는 사회적인 현상까지 쭉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이 땅과 그리고 미래의 지구의 마지막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가?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오세요?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중요한 포인트가 그 다음 단어예요. 보리라. 누가 봐요? 예, 사람들이 본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는 저 베들레헴 거기에 작은 시골 고성 말구가, 예수님이 오신 그 사실을 본 사람은 지극히 소수입니다. 밤새도록 양을 치던 그 들녘에 있었던 목자 몇 사람, 동방에서 별을 보고 찾아왔던 동방박사 몇 사람이죠? 딱 3사람. 초림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비밀스럽고 신비로웠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지를 못했고 몰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비밀스럽게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극히 몇 사람 소수에게만 알려진 사건으로 재림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공개적입니다. 사람들이 보리라. 여러분들이 보게 되실 것입니다. 성광교회 교인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보게 될 것입니다. 보고 싶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안 볼 수 없도록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천하 모든 인류가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나만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완전히 그 사람들은 영적인 또라이입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아멘입니까? 자,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자, 보실까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자, 질문합니다. 지금 이 세상의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역사들이 시작이 됐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시작이 안 됐습니까? 여러분, 시작이 됐다고 인정하십니까? 우리 어린 시절하고 지금하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볼까요? 전 세계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사건과 일들이 시도 때도 없이 지금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사건 모두가 다 이 땅의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건과 무관한가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우리가 성경의 관점에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여기 28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이미 시작이 됐고 많이 진행이 됐구나. 그래서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로 일어나라. 여러분 이제 영적으로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게으름을 피울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시간입니다.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모하시고 매일 일상의 삶을 우리가 충실하게 살아가면서 또 하나 영적으로 앉아있는 상태에서 되면 되겠지, 그런 자세, 그런 마음 가지고는 안 돼요. 일어나셔야 돼요. 일어나셔야 돼요. 긴장감을 가지고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더라도 환영할 수 있을 정도로. 주님이 딱 오셨는데 주님 기다리세요. 제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조금 기다리세요. 주님이 오시는데 이제 좀 먹고 살만한데 주님 벌써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50년 후에 오세요. 여러분 그게 타협이 됩니까? 두 번째로 고개를 들라. 고개를 들라 이 말은 lift up your head, 머리를 들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계속 시선과 머리가 땅만 보고 있잖아요. 이 세상만 보면서 덜 살고 있는데, 그런 우리들에게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할 것은 하늘만 보고 이 땅만 보고 사는 인생에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너희의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리뎀션,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의 구원이 가까웠음이로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구원의 완성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서 이루어져요. 천국의 구원의 완성, 그 날이 가까워지는 것이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 시간에 같이 모여서 가장 먼저 함께 나누는 인사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아시는 네 글자 마라나타입니다. 이게 아람어예요. 아람어. 예수님이 쓰시던 언어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쓰시던 언어가 몇 개 이렇게 남아있잖아요. 에바다라든지 달리다쿰이라든지 그 중에 하나가 마라나타예요. 그들이 예배 시간에 같이 이렇게 모여서 서로 인사할 때 그동안에 어때? 식사 잘하셨어요? 그렇게 인사하고 끝나지 않았어요. 지난 주간에 돈 많이 버셨죠? 그렇게 인사하고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이 만나서 가장 먼저 한 인사는 마라나타예요. 또 하나,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서 그들이 했던 인사가 마라나타입니다. 그 당시에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가 목숨을 걸어야 돼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예수 믿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 지금 모르잖아요. 내가 마음대로 마음만 먹으면 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목이 터져라 찬양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고,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신앙생활하고 있는지조차도 우리가 모르고 살고 있을 때가 많잖아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목숨 걸고 예배 장소에 온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예배 시간에 만나서 여러분 그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런 예배를 같이 들으면서 만났을 때 생명 걸고 예배의 자리에 온 그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귓속말로 했던 말이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마라나타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희망이었습니다. 마라나타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삶의 의미였습니다. 마라나타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미래였습니다. 마라나타. 그래요. 주님은 오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대림절은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 대림절의 축복이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